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람 바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악한 세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또 75명이라고 기록이 되기도 했죠. 70명이 이주를 해서 약 430여 년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구가 늘어났는데 남자 장정방 60만 3,550명, 애, 여자 다 합하면 약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이 됐습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사 숫자가 아닙니다. 대전 인구가 150만임을 감안할 때에 대전에다가 글쎄 천안은 좀 너무 큰 것 같고 비슷한 거 하나 더 붙여놓은 것 같은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내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민족의 숫자가 200만을 넘어가고 그것도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다 몰려 사는데 그것도 나라 가운데가 아니라 나라 제일 끝한머리에 딱 몰려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차하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띄워먹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애굽을 쳐들어올 때 어서 옵시오 하고 손잡고 그들과 손잡고 등을 돌리면 애굽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창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일 시켜먹는 건 좋은데 이놈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이 뭐냐면 인구를 축소시켜야 되겠다.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낳거든 다 죽여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군인들을 시켜서 죽이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산파들에게 명합니다. 여기는 굉장한 잔머리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잔머리가 들어있는데 자기 군인들이 가서 죽이면 핍박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받다가 죽이면 바로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안 드러나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항상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교묘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산파들에게 말할 때 남자 아이들이걸랑 죽여라 그랬는데 이 죽인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힘으로 죽이는 걸 말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힘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애를 낳으면 얼른 그 애가 살 수 있도록 뭐 잘라주고 뭐 해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자연적으로 죽도록 어디 가든지 죽도록 그냥 손을 안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면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애가 약해서 죽은 거야. 그렇게 교묘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니들도 죽였다는 오해를 안 받고 그냥 몰래 그냥 살짝 해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하라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너희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다 가르쳐주겠다 그 얘기죠. 굉장히
교묘한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묘하게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는 딴짓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별 문제 없어요. 어떤 때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어쨌든 간에 바로가 이렇게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살인사건들, 또 토막살인 사건들, 요즘도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게 다 왜 나오냐면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오면 자기 체면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상한 일들을 행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빛의 천사처럼 행하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오면요, 굉장한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가 행하고 있는 악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건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교묘하게 죽이도록 지시하는 것,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도 들어서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까 안 했을까? 분명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에 가면 가마솥에 고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했거든요. 애굽은 살기 좋은 데거든요. 그 살기 좋은 데서 나왔는데 그때 거기서 고기 구워 먹던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하고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 때에 바로가 그렇게 고난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나왔을까? 절대 안 나오죠.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다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400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땡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도 들어서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절대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슬렸습니다. 이 화는 자기 자신에게 다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이 와중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십브라와 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들끓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 조직의 명령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입니다. 피지배인 종의 신분으로 왕을 만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인데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왕이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에게 직접 명령을 받은 거죠. 왕이 기분 좋게 자 한번 해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남자를 전부 죽여라 하는 이 말을 할 때 기분 좋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할 때 십부라와 부하가 얼마나 떨면서 들었을까. 왕의 절대 명령인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아주 왕은 교활하게 명령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죽은 것 같이 하라고. 그러나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전략이 나오는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감각 없는 자 되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는데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남의 거 하나 집어왔는데 이런 거 정도 저 사람은 가진 거 많은데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 사람 문제 없어 괜찮아 마음이 둔해져. 그러면 가져가게 되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이건 절도죄야, 그러면 그건 안 하죠.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게 만들어요. 지금 바로가 산파들에게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 불 맞아버려.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죽어지니까 거짓말을 행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사탄이 주는 전략이죠. 이렇게 왕이 교묘하게 방법까지 다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왕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권력의 왕의 명령이 무섭지 하나님의 명령은 나중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인구가 200만입니다. 200만의 산파가 2명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될 수가 없지요. 대전에 산파 2명 갖고 다 산부인과 2사람 갖고 다 해결하겠어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있을 거고요. 산파가 제법 많을 건데 그 중에 2를 불렀다는 것은 대표자라는 말이고,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고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부 고발자가 분명히 나오거든.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요 왕에게 그 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직무 감당하지 않으면 십부라와 불화는 당장에 날아가고 자기 목숨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았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그 심판하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산파들이 그게 살아나니까 아이를 죽이지 않아. 그러면 또 왕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안 죽였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파들이 꾀를 냅니다. 저희가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벌써 애를 낳아버렸어요. 거짓말이냐 아니냐? 글쎄, 거짓말로 보면 거짓말이고 아닌 걸로 보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진짜 히브리 사람들 애 잘 낳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도 그래요. 임신을 하면 몸이 만삭이 되면 먹고 자고 합니까? 아니면 자꾸 다니면서 운동을 합니까? 안 나봐서 모르는 사람들 같아. 어떻게? 다 보면요,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면요, 애 빨리 쉽게 쏙 나오라고 다니면서 자꾸 운동을 해요. 자꾸 운동을 해야 애가 살이 안 쪄가지고 빨리 쏙 나올 거 아닙니까? 먹고 자면 애도 같이 먹고 자가지고 푹 퍼지면 나올 때 잘 못 나오니까 매끈하게 근육형으로 잘 나오라고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애를 날씬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이 강제 노동을 다녀서, 그러니 운동하기 싫어도 열심히 운동하니까 배 속의 아이가 근육형으로 쫙쫙 되니까 날 때 쑥 잘 나오니까 산파가 가기 전에 미리 나온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로 보면 거짓말이지만 진짜로 보면 또 진짜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잘 모면하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이 강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생명도 기꺼이 걸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산파들이 바로 그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영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심판하시는데 지옥에도 보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하고 타협하면 나에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산파들은 왕의 말을 잘 들으면 왕이 막 포상해가지고 상도 받고 직위도 받고 다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죽은 것은 물 흘러가면 그대로 따라가요. 죽은 건 따라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올라가기도 해요. 우리 신앙이 죽으면 세상과 같이 가요. 좋은 게 좋고, 욕 안 먹는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내 물질적 유익이 있으니까 좋고, 따라가요 그냥. 그러나 신앙이 살아있으면 내가 손해봐도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안 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좀 그런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왕이 그래도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 당시 사람들 다 죄를 질 때 그 죄 짓는 자리에 안 섰잖아요. 엘리야 때 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딱 하나님 중심으로 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세상에서 안 썩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으면 썩어버려요.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 뿌리들이 돼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볼 것 같은데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흥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왕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이 왕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두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강해지게 해줘요. 아울러서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잘 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 때에, 바로 그때에 십브라와 부하의 집은 막 점점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니까 모든 것이 어려울 때도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건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흥왕하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면 찾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루의 병을 거역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흥왕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랑하면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 영생하도록 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애굽 왕 바로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의 장자를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내려놓으면 예수 안에 풍성한 축복이 임합니다. 이걸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에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